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12살 혜린이는 일반 단백질을 먹으면 뇌가 다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성분을 더하거나 뺀 특수 분유를 평생 먹어야 합니다. 친구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떡볶이, 그런 좋아하는 튀김류 그런 것들은 전혀 먹을 수가 없고요. 혜린이 같은 아이들은 약 300명. 증상에 따라 원료도 다르게 써야 하는데 한 우유 회사는 12종류의 특수 분유를 20년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 전 직원이 투입돼 30분 만에 생산 라인에서 특수 분유 10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특수 분유를 생산하려면 1년에 2번 일반 분유 생산을 멈추고 24시간 동안 기계를 모두 세척, 소독해야 합니다. 특수 분유는 생산비가 2~3배 더 들고 제조 과정도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산 자체가 아이들이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량 다품종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그 생산 과정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뇌전증 영유아를 위한 분유와 저단백 즉석밥, 소아당뇨 특수식 등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식품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넘으면 소외계층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금이 끊겨 무상으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과자와 빵, 라면 등 다양한 특수식이 있는 일본, 유럽과 달리 종류도 아직 다양하지 않습니다.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제품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평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평판과 매출로 이어지는 만큼 업계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금 보신 뉴스는 매일유업이 26년 동안 해온 희귀병 완화를 위한 특수 분유 제작에 대한 영상입니다. 매일유업은 이 일을 위해 매년 2번 공장을 멈추고 특수 분유만 생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분유를 먹어야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10가지 정도 되는 종류의 특수 분유를 제작하고 있는 일을 26년간 해온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회사의 이익이 되지 않고 사회 환원적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뉴스를 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매일유업의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그 선함에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이런 선행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아도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누군가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볼지라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나단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사울 왕의 아들이며 다윗의 친구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요나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진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존중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환호가 높아지자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여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자라나 증오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곁에 아주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의 친구였으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버지 사울 왕과 대화를 했을 때부터 다윗을 아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친구로서 함께하길 굳게 언약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는 다윗을 자신과 동등한 사람, 마치 자신처럼 생각하며 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진심은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해준 것 또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저 멋지고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요나단의 행동에는 이러한 우정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묻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맏아들이요.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뒤에 왕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정통 계승자였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에게 있는 그 계승자의 권한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에게 왕위를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의 상황이라면 요나단과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자신의 아버지였으며 그 지역에 적지 않은 힘을 행사할 수 있었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친구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오히려 친하면 친할수록 그러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어야 하는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겐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경외의 마음이었죠.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때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혹은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양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성 있는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나의 것을, 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용기를 써야 할 순간에 부자 청년과 같이 고민이 많아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이익을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것이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